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말씀 봅니다. 네? 최장로님. 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볼 건데요. 잠깐요. 녹음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3강째, 여호수아 강의 13강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장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 앞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점령하고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는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리고 사사건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거부하시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름과 명성도 그의 지혜와 용기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친구들도 잃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는 아간이 죄를 범한 데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죄는 바쳐진 물건을 취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명령의 불복종이며 경고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리고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며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우리는 생명체를 남기지 말라는 전자의 금지령은 지켜진 걸로 본다. 그러나 후자의 금지령은 파기되었다. 연민은 없어질 수 있었고 율법에 억제되었으나 탐욕은 억제되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수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범죄자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범죄가 더 많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것이다. 성들을 약탈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든가 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와 그들이 늦게나마 지키게 된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훈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부정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지체 중에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과 따로 떨어진 사람도 아니었으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아간 한 사람의 행위가 그가 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 전체 사회에다 유죄 선언을 가져온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진 건 아니고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이 지은 죄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바쳐진 물건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쳐진 물건을 취했다라는 것으로만 단정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그런데 이제 오늘 뒤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일단 한번 저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자, 우리 한번 전화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들어보세요. 한번 첫 번째 그림부터 띄워봐. 예, 그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준비되기 전에 이제 말로 준비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그림부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게 흐르는데 요 아벨 시딤에서 요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여기 정복한 얘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 12,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여기도 보내요.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12,000명 정도 사는데 실질적인 군인은 이렇게 추려보니까 3,4천밖에 안 돼. 실질적인 군인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와서 거기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다. 뭐 우리 다 갈 것도 없다. 그래서 3,000명을 이 아이성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가서 대패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공포감을 느꼈냐면은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생기면서 이게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 원인이 누구였냐면 아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 아골골짝이라는 데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던 그 아골골짝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는 이 아이성을 다시 침공을 하게 되는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림을.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네. 이거 좀 줄여서 넘기면 돼요. 줄여서. 줄리면 뭐 넘기는 거 안 나오나? 네. 다시 한번 잘 켜보세요. 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이게 아이성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 아이성이 이 높이가 해발 한 800m 정도 돼요.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약간 언덕진 정도의 그 곳에 요새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확대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되. 여기가 아이성인데 이제 이스라엘 병력들이 이제 배치됐던 곳이 이쪽이고 서쪽이고 베델 쪽이고 여기가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차에는 3,000명을 보내는데 2차에는 3만 명을 보내. 그리고 매복한 병사가 5,00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처음에는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졌다 나와요. 첫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000을 보낼 정도니 얼마나 교만한가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런 마음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여기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차에 3만 명, 매복 군사만 5,000명. 그래서 막 쳐들어갔다 후퇴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죠.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그리고 5,000명이 딱 매복해 있다가 성을 싹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그 군사들도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싹 다 쫓아 나오니까 5천 명이 아이성을 싹 들어가서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협공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요거는 확대해도 돼요. 요게 이 1차 공격 때 이제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게 2차 공격 때구나. 2차 공격 때 이렇게 패배하고 도망가는데 요 아이성의 군대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자, 한번 읽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예. 이 일은 범죄가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며 죄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귀고 짝하는 일에서 우리들을 조심하게 해주는 경고가 되어줍니다. 1절,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문구는 2절에서부터 전개되는 아이성 공격이 실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곧 그 원인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인한 범죄임을 밝혀주고 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된 성으로서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대신 범죄 행위였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범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문구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아간의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대신 범죄임을 알게 해준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기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21절에 나타나 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범죄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바쳐진 물건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어겼어. 응? 그러니까 아간이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간이 그 어긴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알죠, 그거를. 금방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성을 침공을 했는데 대패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까도 잠깐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패배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족속이 간담이 녹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성을 침공을 한 다음에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36명이 죽고 패배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헌에 보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는 범죄한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가져오게 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큰 비탄에 빠지게 하였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유기적 통일체임을 알면 쉽게 이해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로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즉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혈연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고 아간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것이다. 이는 마치 한 지체의 고통으로 온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러한 예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0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이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편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불붙는 듯한 분노를 뜻하는 말로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이다. 실로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범죄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보도록 사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죄들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사실 우리 아간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간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아간처럼 죄를 져요. 아간처럼 죄를 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나 개인에게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놔둬요. 알게 해요. 알게 해요. 무슨 죄를 졌구나 그걸 알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아간 죄를 졌군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아간의 죄를 알게 해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고 드러내서 그 아간을 그 아골골짝 그곳에서 우리 노래 많이 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제가 그 아골골짝을 갔었거든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거기가요. 아골골짝만 딱 들어가면요.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로 좋은 땅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갔을 때는 아니고 거기를 한번 갔었거든.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아골골짝이 왜 아골골짝이냐면 아간이 죽어서도 그런 유명한 의미가 있지만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쟁이 아골골짝에서 이루어져요. 그 아골골짝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한 나라들은요, 그 나의 사람들은 이 민족은 그걸 지키려고 있고 또 다른 민족들은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골골짝에 수많은 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나고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을 치러서.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앞길을 막고 있는 다음 도시를 점령하도록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것은 아이성이었으며 그는 아이성이 보잘것없으며 그 성을 점령하는 데는 많은 군대가 필요치 않다는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 3천 명만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인 거라. 아간이 죄를 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요. 정탐꾼의 말을 또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 같은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2절 여리고 6장 1절 주석을 참조. 베델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틴 남북 대로의 경계를 이룬과 동시에 요단 건너편 서쪽에서 여리고를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 성읍은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족장시대 때에는 투수란 명칭으로 불리웠다. 가나안 정복 후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되었는데 사사시대에는 오랫동안 법궤가 안치되기도 했던 곳이다.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그러나 여로보암 당시엔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 우상 숭배를 한 곳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그 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이곳은 후일 포로 기환 후 베냐민 자손에 의해 재건되기도 했다. 오늘날 이곳은 베이틴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벳아웬, 사악한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벳아웬은 베델 동쪽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유명한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자 이를 모멸하는 의미에서 반어적으로 주어진 명칭이다. 한편 사무엘상 13장 5절과 14장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벳아웬은 믹마스 동쪽 내지는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이, 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이는 전통적으로 현재의 에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아이의 뜻이 돌 무더기 또는 파괴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오늘날 에텔의 지명의 뜻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정탐하라. 가데스에서 모세가 처음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정탐꾼으로서 활약을 했었다. 그런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정탐 전략을 사용하였고 지금의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도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절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이었다. 따라서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은 대략 3,500명에서 4,000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여리고성과는 달리 해발 800m가량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 2,000에서 3,000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 상대를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은 교만심의 발로였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간의 그 죄도 졌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교만해져요. 우리가 쉽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아이성을 치러가는 이스라엘의 교만함, 또 아간의 그 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간의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이 가나안 족속이 느꼈던 그 간담이 다 녹아내리듯 한 그거와 같은 똑같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벌써 알잖아,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거든.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벌써 떠난 것도 알게 돼, 우리가. 응? 제가 오늘 여기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쫙 넣긴 넣는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나 이런 때 매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게 왜 그래? 훈련이 돼서 그래.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받고 나가느냐, 뭐 그러면 여기 부부끼리 있는 분들은 또 한 사람만 들어왔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못하는 분들 전화 걸어달라고 걸어주니까 또 못 받고. 이게 그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걸 잘 못해. 0번만 누르면 되는데도. 그렇듯이 우리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야이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요 계속 훈련이 필요해. 처음에 제가 이 전화 걸면서 예배 드릴 때요 엄청 헷갈리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보면서 나간 사람이 있으면 또 다 눌러줘야지, 이 예배 전에 또 눌러야지,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이 안 돼, 말씀이. 예? 근데 지금도 훈련됐다 하는데도 이렇게 막 잔뜩 전화를 통해서 이 두르게끔 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이 믿음의 세계, 가나안의 세계는 끝없이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돼야 돼요. 예. 즉 최근의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의 진멸 사건, 또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사건 등 지금까지 연전연승만을 믿은 지나친 자만심에서 나온 잘못된 보고였다. 물론 아이성 전쟁 실패의 근본적 요인이 하간의 범죄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자만심 또한 실패의 한 요인으로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치게 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낙하는 때리다, 죽이다 라는 뜻으로 종종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어떤 대상을 치거나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들은 소수, 8장 25절에 따르면 아이성 주민은 12,000명이었다. 그런데도 단순히 소수라고 평가한 것은 정탐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의 주민이 있음을 알고도 그들을 깔보고 보고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즉 가나안의 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만한다든지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파견한 부대는 아이성의 공격 시초에 패배를 당하고 약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사기가 꺾이고 반대로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그리고 용기 백배하게 그들을 진격해왔다. 도망치는 동안에 36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여리고성은 훨씬 더 군사도 많았고 강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아이성의 군인들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로 본다면 별거 아니었거든.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져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권이 열리는 것도, 인권이 열리는 것도, 영권이 열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그들에게 언제나 두려워 떨며 기뻐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악하게 하고 보다 안심하게 함으로써 실제 파멸이 닥칠 때 그들이 당할 공포가 더욱더 무서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그들에게 언제나 두려워 떨며 기뻐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다가 탁 칠 때 그들이 이제 무서운 것이 더 공포와 무서움을 갖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패배의 이유였습니다. 묵은 누룩이 뭐예요? 그 아간의 그 욕심이 묵은 누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묵은 누룩과 같은 그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끔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속에도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묵은 누룩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제거를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다는 거죠. 이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부대가 혼비백산 패배를 당하자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다. 손실도 손실이려니와 실망이 더욱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확신시켰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그 약속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 것인가? 백성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시로 나타났고 보다 더 불행한 운명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런 아이성의 원칙,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요번에 이렇게 선거를 얼마 안 나놓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이게 꺾일 때도 됐는데 안 꺾여요. 그거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이제는. 내려놨어요. 아직도 더 당해봐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교만과 아간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 그러므로 이번 사건이 이토록 경악을 불러일으킨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의 편이 되사 자기들을 대항하여 싸우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스라엘의 족속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군대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4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의 자만심 등으로 인해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사자만 남긴 채 비참하게 패주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기독교인들이 나서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성을 약 잡아보고 3,000명이면 될 거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5절 36인쯤 죽이고 쳤으므로 죽이고와 쳤으므로의 기본형은 둘 다 낙하인데 이는 치명적 타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36명의 이스라엘 용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상자로서 이들이 죽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자만심의 정당한 응보였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범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 스바림, 깨트리다, 부수다 라는 뜻을 지닌 샤바르에서 파생된 지명으로
아마 아이 근처 살록의 채석장인 듯하다.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 말은 아이성이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 결과 아이성은 해발 약 800m가량의 고산지에 건축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한때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아이성 전쟁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승리만을 계속해온 그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패배는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난 느낌이 든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회개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얘기가 나오죠. 아간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 백성이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가죠.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대로 또 순종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매복을 해라. 매복하라는 것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응? 그랬을 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 작은 성 아이성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 건지 몰라요.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이제 갈멜산에서 그 제사장들하고 불 내리는 그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나 안 오나 하고 사완하고 언덕 위에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거든. 그때 사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빨리 가서 왕에게 궁으로 돌아가라. 비가 온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봤는데도 진짜로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근데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누구든 다 굴곡이 있어요. 예. 즉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쉽게 당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36명의 죽음과 3,000명의 폐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두려운 사실이었다. 예. 하나님이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3,000명이 폐주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그게 그들에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진짜 그런데 이 반대로 이렇게 나중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작은 성 아이성을 찾았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성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힘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 그 위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엉성하고 늘 부족하고 늘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갑시다. 완벽하게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계속 배워요. 배우는 거요. 이 전화 이거 자료를 찾아봐서 한 몇십 명만 맨날 하다가 이렇게 잔뜩 우리 전화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게 과연 될 건가 했더니 해보니까 되더라고 이게. 응? 근데 실상 오늘 해보니까 성적이 썩 좋진 않아.
보니까 한 반타작 했어요. 반타작. 네,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 들어오는 분들은 한 분만 지금 받았네. 한 분씩 두 분 받으면 이게 전화가 하우링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요 아이성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 하나를 갖고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듯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도 실수도 있고 패배도 보고 그렇게 36명도 죽어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서 힘이 사라진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